그때 한번 운전하면서 가면서 어울림누리 앞에서 우리 귀한 시니어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나란히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날도 아닌데 평소에도 잘 모이시고 또 이렇게 하나됨을 누리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가족,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 중에서 나랑 같이 가장 가까이 지낸 분들을 꼽으라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를 들 수 있겠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또 이웃 간에 아니면 성도 간에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따져보니까 저희 가족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교육자들. 저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같이 신방도 가고 하면서 교육자들만큼 저와 많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관계의 기쁨, 동역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 복된 만남은 어떠한 만남일까? 우리가 내년 한 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만남을 이루려면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복된 만남을 가졌을 때, 동역의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또한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함께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21장부터 24장은 뭐라고요? 바로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전성기 시대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 또한 에피소드들,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21장부터 다음 주에 볼 24장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윗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국은 결코 다윗 혼자만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궁극적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3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했던 이 3명의 용사들 누구일까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용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그몬 사람 누구라고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다른 또 별명이 있었죠. 아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불리우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습니다. 이 두목이라는 말은 바로 그 당시에 부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를 의미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어떤 육군 참모총장, 하여튼 군사령관 정도 되는 위치였겠죠. 그는 다윗의 3 용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두목이라는 말 안에는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업적을 남깁니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임을 또한 처치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세었고 또한 무술에 능한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두 번째 용사가 누구입니까?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이 엘르아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호와 사람입니다. 아호와가 누구냐면 베냐민의 손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울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과 등을 돌린 자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쫓아다니면서 창을 던졌던 자가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서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가문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한 자신을 적대시하는 가문의 사람일지라도 그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서 나온 자들, 나아가 그런 것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면서
그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등용 원칙에 힘입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이때에 이 아호와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 엘르아살은 앞장서게 되죠.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칼을 잡고 휘둘려서 손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용사 누가 있습니까?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 하랄 사람이라는 것은 산지 거주민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마도 도시에 살았던 용사가 아니라 저기 시골뜨기에 불과했던 아마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도 출중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등용 원칙에 힘입어서 그를 용사로 썼던 것이죠. 그가 사기가 오른 블레셋 사람들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12절에 보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어디서 이 전쟁이 벌어집니까? 녹두나무 밭에서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녹두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본 적은 없는데 한번 그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녹두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풀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콩처럼.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이 녹두는 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녹두나무가 뭘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그 팥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잘 나는 식물 중에 나무 중에 하나가 이 팥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뭐 팥나무든 녹두나무든 왜 하필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으로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했던 지역이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작했던 지역으로 쳐들어왔을 거라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만큼 큰 일을 해낸 용사였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의 이름 누가 있습니까? 요셋, 바세벳, 나아가 엘르아살, 나아가 삼마.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아름다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위기를 당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고 다윗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윗 혼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담당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제2의 왕국은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혼자 이루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함께함, 위임이더라고요. 위임하는 거, 맡기는 거, 믿고 맡기는 거. 성격이 급하고 또한 제가 잘난 줄 알면서 혼자 다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좀 실수를 하더라도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이라면 믿고 맡겨야 되는데 잘 그것을 못하는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믿고 맡기면서 기다려줄 때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장 총무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제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할 때 더욱 풍성한 사역의 지경이 확장될 것을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요즘 누구를 내년에 또 어떤 자리에 포지션에 어떤 부장이든 또한 어떠한 팀원이든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가 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또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세우게 될 텐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주방 담당입니다. 주방 담당. 우리 여기 보면 주방장으로서 우리 공동체에서 열심으로 섬겼던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텐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랑하는 우리 박연실 권사님이 열심으로 우리 주방을 위해서 애쓰셨고, 또한 그 모든 분위기가,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풀렸을 때 또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권사님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 중에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방장을 다 이렇게 세워도 좋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은사들이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방 담당자를, 또한 주방장을 한 분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우리 가정교회에 그냥 맡기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2개 가정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고 계신데 한번 맡겨보려고 해요. 한번 알아서 해보라고. 혹여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주방 시설에 대한 익숙하지 않는 그런 기기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좀 몇몇 분들의 그 코치들을 좀 세워서 뭐 광역별 혹은 뭐 우리 권사회가 또 이렇게 조별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조직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옆에서 좀 조언을 해주고 또 체크도 해주는 역할만 부여하고 가정교회별로 알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52주 동안 아마도 52가지의 메뉴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 하고 또 이렇게 잘하는 음식 메뉴가 다를 텐데, 주방장이 이번에는 이걸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걸 할 것입니다 하고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열어준다면, 물론 처음엔 좀 서툴고 실수도 있고 양 조절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다 보면, 또한 조언을 받다 보면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방장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맡기는 것도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믿고 맡길 때의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고 맡기려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고 맡기면서 동역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세 용사들은 정말 용맹스럽고 담대했습니다. 힘이 셌고 날렵했고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싸운 건 엘르아살 용사인데 다윗의 동역자이며 용사였던 엘르아살이 앞장서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했는데 누구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엘르아살이 이기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맡기며 엘르아살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나갈 때,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을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12절에도 나오죠.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누가 이루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나옵니다. 삼마에 대한 기사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역자들이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싸움터 현장에서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동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뛰어들 때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역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위임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까 위임이 안 돼요. 근데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누구에게 맡기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함정에 많이 빠져요. 저도 그래요. 일을 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없으면 실수가 많을 텐데, 내가 해야지. 이러한 착각, 교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대가들의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던 자였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분열이었어요. 나뉘는 물이었어요. 누구의 계열이냐, 누구 줄에 서 있느냐, 서로 파가 갈렸던 것이죠. 문제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파가 갈리는 것인데, 분위기가 좋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분위기가 나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시험이 들면은 이 당파가 만들어지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어요. 그 안에서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난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파야, 예수파야, 여러 가지 그런 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초기 교회의 개척 과정 속에서 본인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볼로는 그 뒤에 2대 담임 목사로서 와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섬기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아볼로가 이 교회의 부흥의 장본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바울, 아볼로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뿐이지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당했지만 그 모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파다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교회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대로, 가장총무님은 가장총무님대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공동체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어떤 일을 잘 해낼 수는 없다. 오히려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보다는 수천 명의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완벽한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아니라, 모든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이 있지만 아름답게 요소에 달란트에 맞게 쓰임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이 약간 추워서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어느 생부터인가 저에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난방 텐트가 없을 때는 이게 가둬진 환경이 아니니까 못 느꼈는데, 난방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뭐 나는 냄새 안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 저를 향해서 킁킁대면서 막 다가오는데 냄새는 난 안 나는데. 며칠 지나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베갯잎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빨고 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괜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격이 좀 느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이 조금 거칠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진 은사대로 온유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면서 우리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가락 하나만 상처가 나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3년의 담임 목회 기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일의 완성도가 아니구나.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함께 온 성도가 동참하고 동역하는가가 중요하구나. 이 사실들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육자와 담임 목사의 관계, 또한 교육자들 서로의 관계,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관계, 정말 이 관계를 정말 잘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도 다윗처럼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던 자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돕고 헌신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머나먼 여정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또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가장 총무님들, 모든 집사님들 정말 요소 헌신해 주셔서 자신의 삶을 뒤로 한 채 정말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아름답게 세웠기 때문에 지난 34년간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큰 일들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대망의 35주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1995년 10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한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카이리와 브리엘 잭슨이라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고작 1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 카이리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한 몸을 회복했지만 동생 브리엘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도록 울면서 맥박, 호흡 또한 혈압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간호사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읽었던 어떤 자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인큐베이터 안에 언니 카이리를 함께 넣게 됩니다. 자칫하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둘 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릎을 쓰고
무릎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언니를 넣었던 것이죠. 모두가 가슴 졸이게 초조하게 바라봤던 이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 언니가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브리엘의 어깨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이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언니의 손길이 닿은 브리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엄마의 자궁 안에 둘 다 함께 누우면서 서로 온기를 느낀 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브리엘의 맥박이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두 자매의 이 사진은 큰 이슈가 되어서 온 전 세계에 그러한 가슴을 울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커서 이 사진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면서, 때로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최현정 선동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그저께 이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람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면회 시간에는 눈도 맞추었고 제 손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꽤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이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올 한 해 참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었지만 또 동시에 그 슬픔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도 또 새 힘을 얻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또 공동체가 없었다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바쁜데 이렇게 장례까지 치르게 되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급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이 목회 아닙니까? 이것이 목회 아닙니까? 뭐가 목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것만 목회입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하는 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함께함의 은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과 인간적인 인류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한없이 죽어갔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뼛속까지 녹아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사랑과 평가정 여러분, 모든 동역의 시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며 때론 사역을 위임하며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내년 사역 지원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문자를 드렸는데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세워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에 맞게, 나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정말 2023년도가 우리 교회 35주년이 되는데 35주년의 그 한 자락에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데요, 참 오래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고. 우리 2절입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거대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3명의 용사가 있듯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써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화평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속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우들을 통해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회복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